속임수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로 이미 축복을 받은 자고,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순종함으로 아버지 의를 이루는 자가 되었는데, 아버지 불순종하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빛 가운데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며 이제 빼앗긴 것을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빼앗긴 성품, 빼앗긴 권능, 빼앗긴 지혜, 빼앗긴 아주 모든 재정과 빼앗긴 모든 관계를 아버지 취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며,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로마서하면서 저렇게 좀 또 더 정확히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주님이 아까 그래. 강명한 천사가 가장한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정말 빛들의 아버지가 더 이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누군지 아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동행하는 삶인데 동행하는 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냥 전체를 다루면서 먼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걸 구하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한 마음으로 구하면 뭐야? 잘못된 걸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나?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마음을 주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울의 마음에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에 뭘 줘요? 소원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 바울의 마음에 가장 아픈 게 뭐야? 자기 동족이 뭐가 있어요? 율법도 읽고 저 말씀도 있잖아. 말씀도 있고 자녀가 됐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실상은 주님을 대적하는 이유. 왜 그래? 불순종. 인간의 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순종하세요 하면 막 그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뭐야? 순종하는 자죠. 순종이 뭐를 이룬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불순종하는 그런 원수는 밑바닥에 있는 뿌리를 제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특심이야. 근데 특심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게 아니라 뭐를?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외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하나님 외에 복종을 하지 않아. 열심히 써. 말씀이 있어. 정말 율법으로 막 점도 없이 살아가는 되게 노력하는 그들. 그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주신 것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거, 그렇지 뭐 유대인들은 말씀도 있고 뭐 다 있었어.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신데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또 그가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이방인의 복음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부인을 했고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나? 말씀을 이루기 원함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율법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야?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되겠죠. 이게 거짓 영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계속 여러분 안에 비진리가 드러나는 거야. 그전에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비진리구나. 내가 속았구나. 사탄이 아주 그냥 강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도 있고 정말 겸손하고 뭐다 가진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죠? 예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자기가 내세우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뒤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정말 어떤 자인지 우리 알죠? 바울.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갈라디아서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썼으나, 정말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율법에 흠이 없고 정말 달려간 자죠. 열심히 달려간 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결국 뭐예요? 죽이는 일까지 하죠. 그래서 보면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 5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를 왜 넣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족속이라 이거야.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랬던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 바리새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율법적 가마리아 문화에서 태어난 이.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려 열심히 달려간 결과가 뭐야?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데까지 이르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내가 처음에 열심히 내 의를 이루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냐? 내 의를 이루려고 뭘 열심히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에 감사해서 그걸 내가 믿음을 취하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 나라에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냐? 이게 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주님의 계시가 비춰서 깨달을 때만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빛이 더 계시가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딱 만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다메섹에서 참 주님 만나기 전에 누구 죽였어? 스테반까지 죽였잖아. 그리고 자기는 뭐야? 당당했어. 당당하고 그랬던 그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빛을 비추니까 깨달은 거. 내가 헛살았다. 그거야 할만. 내가 잘못 살았다. 그것이 뭐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지금 시즌이 점점 빛과 어둠에 갈라지는 시즌이고 빛과 어둠의 전쟁이 점점 격렬해지기 때문에 빛인 것 같지만 어둠에 가려진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잖아. 6절 사도가 거기 다 8절 다 했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그는 뭐예요?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이 바로 그걸 알기 위해서 그는 뭐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어찌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는 나, 우리도 그래, 저도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돼요. 해로 여기는 여러분의 선한 모든 것들, 아름답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거짓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을 대야만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 나타나는 것이 감사와 감격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의로 이루려고 예수를 믿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계속 사망의 늪에 빠지고 결과 나중에 보면은 주님을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뭔가 잡히지 않는 허공을 잡고 있는 느낌, 뭔가 안에 뿌리가 없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달려가도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고 가도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거, 허상 같은 거,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뿌리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으로 난 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으로 난 의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 중에 저녁 때 이제 의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의 의는 다 썩은 거고 냄새 나는 거고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뭉둥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뭉둥병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죠? 온몸에서 피고름이 흐르면서도 그 피고름을 가리려고 그냥 말씀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피고름이 나올 때 그거는 중고름이는 거예요. 그게 뭉둥병을 치료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보혈을 뿌리고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 이게 이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것이 뭐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이뤘다 하실 때 내가 뭘 노력해서 뭘 성화돼서 내가 좀 바뀌어서 뭐가 아니라 그것이 땅 종집을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죽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주님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머 이것이 내 것이었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머리만 계속 거짓것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이러면 점점 말씀 가운데 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봐. 십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사탄의 속임수를 버리는 은혜가 오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치유, 축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정확히 알면 빛이기 때문에 원수가 도망가요. 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나는 내가 예전에 옛사람 안에서 내 안에 고름성인 나를 바라보며 그게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근데 가장 기쁜 소식, 십자가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거야. 받은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 땅에서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 그래서 기억이라고 써있죠. 그 위에요. 기억 보니까 레이기 18장 5절인데 뭐 그냥 이거다. 율법으로 우리는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나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한 건데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30장 12절에 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뭐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주님의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고. 율법이 가까이 있다죠. 그 율법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주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율법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막 율법의 계명을 무지에 많이 적어놨죠. 그래서 지금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뭐 안식일 같은 날 불도 안 켜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가다 보니까 대리 더 묶여버려.
그래서 이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14절 오직 그 말씀 어디요?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저는 이 말을 참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참. 여러분 마음에 입에 에스겔 말씀처럼 내가 네 마음에 나의 법을 우리 입에 그리스도 이름을 가져 그리스도 내가 네 입에 내 비밀을 두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율법은 여러분 안에 완성한 예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안에 마음에 사랑의 법이 와 있어. 이 사랑의 법을 말할 수는 입이 온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자야. 그러니까 내 속에 쓰잘데없는 것이 많으면은 맨날 쓰잘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고 내 입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에서 난 의. 그러니까 옛 거짓 것은 계속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옛것을 말을 하면서 품어내게 해요. 복을 품어내게 하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내 안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난 의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을 입으로 말하는 자야. 이게 정체성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어 십자가 다 이루신 걸 믿는 자는 그런 뭐다 말하는 자다. 선포하는 자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거를 모르면 계속 옛사람을 얘기하고 고름을 얘기하고 피고름을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 이제 뭐가 돼? 여러분 안에 깊이 있는 정말 어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마음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정체성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귀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되면 사탄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체성을 뭐 하는 자야? 알고 깨달았으며 정체성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출산의 해다 와이카마 빛이 더 풀어질지어다 막 이렇게 이제 선포를 시킨 것처럼 내 안에서 나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게 뭐야? 선포예요.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해가 다가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거잖아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거 우리가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을 하는 자. 우리는 여태까지 사망의 말을 이제 키우축자가 사망의 말을 했지만 이제 무슨 말은 다 믿음의 말을 전해 선포하는 자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야. 정체성. 정체성 내가 예수 믿었어 이러고 있으면은 난 구원받았어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막연한 천국 이언원조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개차바라 살고 천국 간다 이것이 뭐야 사탄의 속임수 또 하나의 속임수는 내가 예수 믿었어 걔 천국 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경건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경건을 노력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방해하는 영을 내보내고 성령이 입에 말을 준 걸 선포하는 자. 이게 정체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뭐야?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그곳에 뭐가 풀어져요? 빛이 풀어집니다. 이게 저주의 말을 하면 할수록 뭐야? 어둠이 풀어져. 그래서 제가 말한 뭐 예수의 피를 뿌리고 토설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하는 거예요. 왜? 토설은 너무 깊이 숨어 있는 게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그때 드러나는 것마다 말씀의 빛으로 선포하고 바꾸는 게 더 좋긴 좋죠. 근데 너무 오래 가니까 그것이 안 잡히니까 이제 치유 축사에 통해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정체성은 여러분 안에 치유 축사 된 사람들이 정체성 딱 잡게 돼. 그래서 보면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어디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게 되게 어려운 곡이 아니라 다 아는 말씀인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시네요. 예수가 왕이다라는 거야. 예수가 부활한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예수, 부활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부활을 말을 하는 게 주님 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죽음의 말을 하면 나는 뭐다? 사망의 종이라는 거야. 아직도 예수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야. 귀신의 주인이야. 옛사람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가면서 내 스스로 내 입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풀어지기 때문에 계속 정체성을 배우면서 아 내가 이런 자지하고 나를 돌이키면서 드러나는 귀신을 빛으로 다 무너뜨린 저와 여러분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모든 생활의 구원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 여러분 생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자, 빛을 선포하고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딱좀 정체성 모든 게 다 두 가지요. 축복 받는 거 생명과 사망 딱 두 가지요. 내가 오늘도 생명을 알고 생명을 말하냐 사망 안에서 계속 사망을 말하냐 두 가지.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망이 올 때는 예수의 피, 사망에서 우리 해방한 예수의 보혈, 생명 이끌게 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생명 보혈과 성령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생명으로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부활을 이 땅에 푸는 하늘을 이 땅에 푸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설교를 해도 교리적으로 하게 되고 삶에서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에 도리어 자기가 묶이는 옛사람의 삶의 저주의 삶에서 해방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왜 그래? 부활이 풀어졌으니까. 수치심이 떠나갔으니까. 수치가 떠나갔죠. 길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수치가 떠나갔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은 자는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로마서 10장 요거로 해도 될 것 같아. 11절. 수치가 넘어가. 이게 뭐가 됐어요? 길가. 이게 돼야 정체성이 풀어져. 그래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정말 이게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삶에 뭐가 돼요?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뭐에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 여기가 완전 엑기스네. 엑기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길갈 사건 알잖아. 요단강의 길갈 사건. 그래서 여러분의 길갈로 넘어간 거야.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수치심, 아담의 온 수치심이 무너지고 길갈에서 이제 뭐가 됐어요? 돌이 굴러갔어. 이렇게 내가 나의 수치심이 길갈의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뭐야? 나의 수치심이 없어진 게 구원받은 거야. 근데 여전히 내 수치심을 말하고 있다. 나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 나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옛사람이다. 옛사람. 아직도 안 바뀌었다. 아직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빛이 없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주께서 모든 삶의 주인이 됐다. 주가 됐다. 왕이요. 왕.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나 예수 믿어요. 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를 여러분의 그걸 안 살펴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생활 속에서 오늘 예수가 나의 왕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내가 오늘 또 죽고 예수로 사는 자죠. 이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여서.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걸 알을 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렇구나. 내가 그냥 구원받은 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뭐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충만하심, 부유하심, 풍성하심.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 이거 다 마주 합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리라. 전하는 자의 복. 우리의 복음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 예수 믿는 게 내가 뭐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님이 우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았잖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할 때면 어찌 전파리요. 결국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예수가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은 핑계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 이스라엘이 계속 얘기를 했어도 믿음의 근거는 누구다? 예수의 성령님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그가 죄에 돌아오게 하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싹이 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뭐야? 문자야, 문자 율법.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삶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동행함으로 의로 이루는 자의 삶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뭐다? 전하는 자도 있지만 그들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일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할도다. 순종하지 않을 때죠. 이사야가 그된 주여 우리가 번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런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뭐죠?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싹을 틔우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말씀이 싹이 트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나의 왕이구나. 예수가 여러분의 왕일 때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은 그 왕에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 들었다는 거야. 그 소리가 온 때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들어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사야 65장 1절이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평안 백성들을 불렀대. 우리 봐요. 주님의 자기 생각, 내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 손을 벌렸다는 거야.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 우리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배 불러내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믿음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왕 앞에 무릎 꿇는 경배하는 자를 우리가 세우신다는 거.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의 내 손을 벌려놓으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 손을 벌렸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불순종이니까 내가 불순종은 편한 것 같아. 순종하려고 하면 뭔가 괜히 힘들어. 저도 순종해야 돼. 그럼 괜히 뭔가가 나를 무겁게 만들어. 결국 뭐죠? 우리 안에 본성이 불순종인데 그는 이미 죽었는데도 불순종은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내가 자유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순종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의 왕이고 정말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령 안에서 찾은 바 되고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의, 믿음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수치 다 지나갔잖아요. 여전히 수치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그는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계속 사는 것처럼 시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이게 하는 건 누구다? 사탄이다.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속고 있구나. 왜? 빛이 아직 뭐야? 안 비쳤어. 그래. 말씀의 빛이. 이제 여러분 말씀의 빛이 비치면 점점 그런 수치심, 뭐 노여움, 뭐 아픔 이런 것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는 이미 수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진정한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아버지 머리로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의에 이르는 이제 마음으로 그 주님 우리의 왕임을 믿고 그래서 아버지 이제 내가 죽었음을 믿고 왕을 왕되게 하는 주님의 아버지 정말 순종의 영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알지 못했을 때 옛사람에 거했던 율법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빛으로 더 비춰주시고 이제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찾게 하시고 그 정체성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제 취함으로 빼앗긴 걸 찾는 우리가 되게 앞서서 그러면 잃어버린 성품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권능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아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재정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미암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깊은 눈물 안에서 당신의 부여를 푸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부른 자는 아버지의 모든 자에게 부여하단 말씀하신 주님 당신의 진정한 풍성함 당신의 충만함이 진정으로서 흘러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원수에 가졌던 옛사람의 그 살서 나오는 쓴물이 아니라 성령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폭발하시도록 폭발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옛사람이 강하게 우리의 잡고 아버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방해했습니다. 옛사람하고 같이 짝짝을 놀았던 모든 과거의 시를 지나갔으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 안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환경과 내 십자가가 설치될 것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의 안에서 누군지를 아는 의 안에서 사랑의 아버지 화평의 부요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모든 걸 부른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관계 가운데 묶이고 막혔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입으로 앞서 저주했던 모든 삶에 묶였던 저주를 예수의 건수로 풀어주시고 이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 우리 속량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자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막혀진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되 다 아버지의 어둠은 다 결박돼서 다 무덤에서 장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버지 제 아래서 살아가면서도 제가 제일 좀 모르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 있는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게 하시고 참된 부여의 주님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코스카 샤이마로스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무엇을 끄면 모든 계략들이 이제 더 드러나게 하시고 깊은 빛 가운데 진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 빛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게 11장 이게 그 10장 11장을 보네. 10장에 요것이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거를 갖고 내가 교재로 만들면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교재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사실요. 이게 이제 요단강 사건이지. 이게 이제 죽음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로 되니까 말씀했어. 충성한 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면 되는데 아유 모르겠다.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아 머리 아파.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풀어주면 풀어주겠지. 그게 결국 성령 딱 두 개예요. 사망과 생명. 두 가지를 내 삶에서 푸냐 못 푸냐 두 가지요. 딱 이제 아시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실제가 이제 십자가 이루어진 데가 가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빛의 옷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역대가 산 결과가 이거예요. 한 결과가 이해는 되죠 머리로. 삶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만 하면 돼. 아이고 오늘은 운동 좀 해야 돼. 쉬셔요. 눈이 감겨.